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 7번째 헌신에 대한 주제를 다뤄봅니다. 헌신에다가 부제로 성도의 최상의 삶이라고 붙여봤죠. 맞습니다. 헌신은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이 헌신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헌신, 성도의 최상의 삶. 자, 헌신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 개념이 그겁니다. 드리는 거잖아요. 드린단 말이죠. 나를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밭을 헌지하니까. 기본적 개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구체적인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과 발과 눈과 다 드려야죠. 내가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고 큰 틀에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요, 성별하고 개념이 같아요. 사실 헌신, 성별, 거룩 이거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단어 뜻은 용례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같은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로부터 빠져나와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법 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거룩하니까 뭔가 존엄하고 흠없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따로 띄워놓는 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으면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구약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도 바로 그 말인데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구약적 용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서 13장 2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조선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해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첫 태생은 주님의 것이었었습니다. 동물도 첫 태생은 주님께 드렸고요. 그 중에 정결한 짐승들의 동물은 첫 태생은 아예 제물로 바쳤죠. 부정한 짐승의 첫 태생은 이제 대속하기도 하고 다른 짐승으로. 그리고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첫 태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해 한다. 그래서 거룩해 한다. 여러분 그러면 장자들은 모두 도덕적으로 깨끗하단 말인가? 그런 말 아니잖아요. 짐승들, 양이 첫 태생에 태어났어요. 소가 이제 첫 뼈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첫 태생들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거룩하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주님께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것이.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 주님께 드렸다고 할 때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한다 그러죠. 어쨌든 주님께 드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9장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9장 보면 이제 성막을 세우는 거죠. 제사장이나 성막 모든 이런 것들도 거룩이라 말하는데 29장 4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따라 떼어 놓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것이고 성막 자체도 성막이나 제단 이런 모든 성막에 속한 기구들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도덕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다른 모든 것도 더 거룩해져야겠죠. 어쨌든 주님께 드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를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한 민족이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은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민족은 그냥 세상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내 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 속한 개개인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희는 내 거야. 딴 거 하지 마. 딱 떼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것이죠. 심지어요, 이제 그 성막을 만들 때 보게 되면 기름도 만들고 하잖아요. 붓는 기름 만들고 다 하는데 이 기름, 향기 나는 기름을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만든 사람이 이건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님께 드리고 따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그 모양으로는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하다. 거룩한 거를 흉내내지 말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별됩니다. 속되다고 무조건 죄란 말은 아니에요. 이제 이 개념에서 성막이 아닌 일반 가정집들은 그럼 죄된 곳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속된 곳이라 그래요. 성막은 거룩한 것. 이 경우에 속되다는 말이 죄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떼어졌다, 떼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자,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별도의 성물이 존재했었습니다. 별도로 드려진 성물이 있고 성물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좀 개념이 다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요, 헌신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속했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도 죽는 순간에는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장을 꽉 찍으셨으니까, 인치셨으니까. 그런데 헌신이라는 말은 어차피 헌신을 안 해도 구원받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려줘서 거룩한 것이지만 굳이 헌신이라는 말을 통해 특별히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 견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거룩하다는 것은 영적 견지에서 말하는 것이고 헌신을 해야 거룩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실제적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이유로는 드려졌어요.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드려졌는데 실제적으로 안 드려진 것이. 실제적으로 드려지기 위한 것이 바로 헌신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헌신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 합당한 예배니라. 자, 산제물이라 말했습니다. 산제물. 왜 제물인고 하니요? 주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물은 주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잖아요. 자, 구약의 양떼 중에 있는 양은 그냥 양입니다. 양을 기르다가 양털 깎아서 쓸 수도 있고 잡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냥 양이에요. 근데 주님께 구별되어 바쳐지는 순간 이는 성막에 들어온 순간 다시 성막 밖으로 못 나가요. 취소 다른 거 바꿉시다. 안 됩니다. 그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성경이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제물입니다. 근데 왜 산제물인가요? 주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산제물이죠. 우리가 실제적인 목숨을 끊고 죽은 상태로 드리게 되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로마서에서 영적 견지에서 우리는 죽었다 그럽니다. 죄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죄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세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숨 쉬고 있고요. 조금 전에 식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제하시고요. 대화하시고요. 살아있죠. 이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그래서 죽이지 않으신 것이에요. 구약이었다면 죽었을 수 있지만은 물론 구약도 사람을 죽여 제물로 드리진 않죠. 동물로 대속하게 되지만은 어쨌든 죽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반드시 주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의 일과 연관되지 않은 헌신의 개념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물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딱 떠오르는 말은 예수님 이외에 제물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죠. 자, 구원을 위한 제물은 예수님 이외에 없습니다. 신약적으로. 그렇죠? 구약에는 수많은 동물 제사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위한 제물을 말하게 되면 그건 100% 가짜 종교고 이단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속죄의 제물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어린 양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 그랬죠. 예수님 이외에는 어떠한 제물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예,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 화목.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했으니 화목제물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성도는 주님의 사역을 위한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제물이고 성도들은 사역을 위한 산제물입니다. 왜 성도들을 사역을 위해서 제물이라고 말합니까? 일단 제물은 드려졌다는 말인데 왜 드려졌다는 말은 좋지만 왜 굳이 그걸 제물이라는 개념을 썼을까요? 제물은 기본적으로 죽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지금 없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에 속한 몸이 하늘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은 부활하고 변화돼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성령으로 오셨죠. 영으로. 누구에게? 또 다른 몸을 삼아주신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밖에 없어요.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몸. 대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졌고 제물이라 말하는 것이고 대신 산제물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헌신은 반드시 실제적 사역과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몸을 드리죠. 헌신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물론 영어에서 디보션 하게 되면 몸신자는 없지만은 우리말로 헌신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몸을 드린다. 여기 로마서 12장에 따라서 몸을 드리는 거죠. 자, 마음도 물론 드립니다. 마음을 안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을 안 드리고 몸만 껍데기만 드린다는 말은 당연하죠. 마음 드리는 게 전제가 됩니다. 당연히 몸을 드립니다. 그것도 역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 보시면 로마 6장은 죄를 이기는 설명에서도 설명 드린 바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죽었다 여기고 이런 쭉 이제 교리서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너희 지체를 우리 지체 손, 발, 코, 입 이런 우리의 각각 지체들 말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앞에서는 우리를 죽었다고 여기라 그랬어요. 죽었는데 죄에 속한 내 몸은 죽었는데 이제 부활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의의 병기로. 뒤에 19절도 말하네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자, 드리라고 말하는데 뭘 드리라고 그래요? 계속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각각의 지체들, 우리 몸에 속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말합니다. 실제적 사역이죠. 여러분은 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어떠한 봉사를 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봉사의 내용은 뭐 다양하겠지만 마음으로만 주님 저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날 사랑해? 그럼 뭘 하여라. 그렇죠. 그 뭐가 뭔지는 각각에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 손으로 뭔가를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성도들 위한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로 예전엔 죄를 향해 달려갔던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위에 달려가야죠.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분의 입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복음 전파하는 입으로, 성도를 세워주는 입으로, 성도를 위로하는 입으로, 의를 전파하는 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한 이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구체적인 사역을 연관해서 말씀드리니까 교회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꼭 뭔가를 해야 되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강압적이고 부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몸 이전에 마음부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 17절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헌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들을 드리는 거지만 구체적인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나의 드림이 구체적으로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말일 뿐이지 어떤 사역을 염두에 두고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 사역을 염두에 두 드리란 말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관념적으로 드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주님이 결정해요. 다만 여러분들은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써주십시오. 그죠? 주님께서 무엇을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봅니다. 자, 제물은 뭐라고요? 제단에 바쳐 죽는 게 제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얘기는 죽을 각오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큼 헌신해야 되죠? 요만큼만 헌신하면 될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헌신하면 됩니다. 자세. 우리의 자세는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것이고 모든 걸 드리는 게 자세입니다. 하지만 쓰는 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헌신하라 그러면 뭐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라는 말인가 보다, 뭐 신학교 가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것도 헌신이 아닌 건 아닙니다. 헌신인 건 맞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다른 걸로 돈 벌고 살지 않고 주님 일을 하겠다.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헌신이 아니란 말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근데 그것만 헌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헌신의 구체적인 한 내용일 뿐이죠. 구체적인 한 내용이 헌신의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헌신의 기본은 뭐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다. 주님께서 마음 놓고 쓰시도록. 헌신의 방식은 자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은 지금 권고한원이란 말 썼습니다. 물론 명령한원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명령이죠. 사실은 명령이지만 주님께서는 권고라는 말을 특별히 썼습니다. 물론 뒤에 이어진 내용은 명령형 어미예요. 드리라 명령형 어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권고한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거대한 뜻으로 볼 때는 명령이 맞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권고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면, 권고, 부탁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권면이라고 말씀하시다고 해가지고 명령이라는 말보다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명령의 이 비중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함을 요구하실 때 특히 그런 말들을 종종 쓰죠. 뭐뭐 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하자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죠. 하자. 이 모든 것 전부 다 우리에게 자원을 요구하실 때 하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것. 여러분 거기 다시 보게 되면 자원하는데 근거가 뭐죠?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자, 자원함을 요구하시는데 자원함을 자발적인 헌신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자비란 말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비는 용서의 개념에서 주시는 사랑을 자비라고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제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셨다는 말로 이제 큰 틀에서 말해도 되는데 자비라는 말은 용서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네.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고 뭐 유업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사실 아무런 유업이 없더라도 구원받은 것만 했을 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자비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다른 동료 형제 자매님들은 막 면류관 쓰고 다 기뻐요. 땅도 유업으로 받고요. 좋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왔잖아요. 하늘나라 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고 안타고 하겠지만 그 자체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그분의 몸을 버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희생이 그분의 몸이 나를 위해 희생되는데 그것이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보게 되면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말 나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규정된 제물이 있고요. 자원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규정된 제물은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예물은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는 예물을 주께 가져왔으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작업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대로 가져온 것이더라. 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자원하는 것들을 나타냈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금을 냈고, 어떤 사람은 은을 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걸 냈고, 어떤 사람도 노력봉사를 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능력과 역할과 달란트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내잖아요. 네, 무엇인가를 냅니다. 그 무엇인가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모두 소중하십니다.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나의 지체들을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양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 주님 헌신합니다 쓰십시오 라고만 딱 말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재물이란 말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자원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무리 마음으로 헌신하고 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헌신했다 그러면 그건 실제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그래서 헌신한 것은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하되, 하지만 내 몸 자체를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회만 되면 나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 스스로 그걸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만큼까지만 헌신할게요. 저는 충분하게 헌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더 원해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 저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보세요. 저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충분한지 아닌지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5장도 비슷한 말씀 나오지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4장 19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9장 보게 되면 세무서에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의 세관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당시에? 나는 어부인데,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고,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멋진 말 같아. 뭔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베드로에게 닥칠 사도행전에서의 그 모든 일들, 위대한 복음 전파,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모든 것을 예상은 했을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했다고 알려졌는데 예상은 했을까요? 그냥 간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니까. 이게 헌신입니다. 근데 중간에 주님 저에게 이것까지 시킨다고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배반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잡혀갈 때 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도망갔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엄청났거든요. 내가 따랐던 헌신은 예수님이 대장이 되고 왕이 되셔서 뭔가 나는 그 밑에서 부하 장군이 돼가지고 멋지게 활약할 거야. 이 정도로 자기 헌신을 제안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놀랐죠. 감당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님을 이제 충만을 받고 나서 다시 바뀌었죠.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죽기까지 따르는 거구나. 죽기까지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죽기까지. 그래서요, 이 헌신의 범위를 절대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드리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근데 쓰시는 건 주님 몫이에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꼭 써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죠. 너무나 그 사역을 사모하니까.
하지만 그것 말고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면 오케이 내가 써줄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야 너의 헌신은 가상하지만 너 다른 데 쓸게, 다른 데 쓸 테니까 넌 이거는 이렇게 해 하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운전대를 양보해야 돼요. 주님께. 주님이 나를 운전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의 당위성, 합당한 예배니라. 다시 로마서 12장 읽어보면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니란 말에서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요, 헌신된 삶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 자체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가치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이 예배, 공식적 예배를 말할 때요, 이 예배는 헌신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냥 나와서 머리는 딴 데 가 있고 참석만 하고 헌금하고 가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제가 주님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께 드렸는데 일주일 세상 살면서 또 내가 나를 찾아왔었군요. 다시 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 자꾸 자신을 양도하는 삶,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도 있지만 거꾸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헌신의 행위여야 된다는 것, 예배와 헌신은 붙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의 내용은 뭡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일단 몸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 개념이고요. 왜 몸이라고 말했냐면 구체적인 사역이라는 것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시간을 드리십시오. 시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러죠. 골로새서 4장 5절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간을 사서 얻으라라는 말에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얻다, redeem. 리딩이 뭐냐면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한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구속한다 할 때 리딩이라고 해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구속해요? 다시 산단 말입니다. 누구 건데? 원래 하나님 건데 내가 세상을 낭비하고 살았어요. 다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사탄에게 뺏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로 다시 사온 것이에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원래 주님 건데 세상으로 한 걸 다시 가져오는 게 구속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그래서 사서 얻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왜 낭비했습니다? 사서 오십시오. 다시 되찾아 오십시오. 주님 위해 드리십시오.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교회만 붙어 있으란 말 아니죠?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고요. 가정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학생이면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일도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헌신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적 견지에서 말할 때는. 내 시간은 전체 주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요. 쪼개서. 재능. 가르치는 재능 있는 사람은 은사로서 드리고, 상담, 찬양, 아까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글 쓰는 사람, 다양한 봉사, 교회 내에서나 교회 외에서나 직업이나 능력 등등에서 직업을 통해서도 주님 경험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사역에 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다면 그런 것 모두 헌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드려야 됩니다. 재물도요, 자세는 시간과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 모든 걸 전부 다 헌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헌금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갖고 와도 안 받습니다. 헌금은, 실제적인 헌금은 여러분이 자원함으로써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한 만큼만 드리시면 돼요. 왜 당신은 내가 하는데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안 갖고 왔습니까? 이렇게 누구라도 말하거나 마음에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과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세는 뭡니까? 내 모든 재산은 주님의 것이라는 자세는 가져야 돼요. 왜? 내 삶이 주님의 건데, 내 몸이 주님의 건데, 내 재산도 당연히 주님의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면 돈은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헌금은 자원함과 형편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초월하도록
교회나 다른 사람들의 타치를 받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림이 헌신이 아니죠. 자발적 헌신이 아니죠. 강요된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헌금을 하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형제님들 헌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저희들이 지금 제물을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참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돈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고 돈 드리는 것은 아무리 억대 헌금을 낸다 하더라도 주님께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제 앞에서 몸을 드리는 거 말했지만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말입니다. 헌신의 결과 마지막으로, 자, 우리 현재 삶에서의 약속과 미래에서의 약속을 둘 다 주셨습니다. 삶에서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때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5절 뒷부분에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5절 뒷부분.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걸로 더 이상 무슨 약속이 필요하죠? 주님이 함께 한답니다.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렸는데 내 것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부족한 게 없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은 경우는 한 구체적인 한 예일 뿐인데요. 구체적인 한 예일 뿐인데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긴 하지만은 18절은 그냥 전체적인 원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일을 했다면 주님은 그것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상에서도 보상을 주셔요. 어떤 분들은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냥 바로 박해 가운데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보상만을 쫓아서 생활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진짜 보상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보상과 영원에서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지금 계시록 22장은요 휴거니 대활날이니 재림이 이런 걸 다 설명한 뒤입니다. 재림에 대한 걸 다 설명한 뒤에 이제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으로서 성도들에게 일종의 초청입니다. 미래를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성도들에게, 헌신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면 내가 올 때 속히 오리니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행위에 따라 주신다. 마음에 따라 주신다고 하지 않고 행위에 따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시된 행위는 아니죠. 당연히 마음이 전제된 행위이긴 하지만은 그냥 마음만 하고 아무 행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반석도 반드시 우리 행위에 따라 주는 보상들이에요. 금으로, 은으로 쌓은 집들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금으로, 은으로 쌓은 집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단지 그 무엇인가는 강요된 헌신이 아닌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여건과 여러분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진정한 헌신으로 무엇인가를 아무리 적은 걸 드렸다 할 때 다른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것이고 또 각자 자기 것들을 드리게 되면 주님이 전체적으로 쓰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시나 개인을 통하시나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해서 성도들의 부활, 휴거까지 쭉 설명하는 그 문맥입니다. 재림까지 설명되는 문맥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시는 약속이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헌신하란 말이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매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수고했어, 수고했어, 헛되지 않아. 사실 이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게 다 위로가 되고 풀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참 힘들었는데요. 이것이 참 가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께 드린 게 뭐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님은 수고했어, 다 도움됐어. 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했어, 기뻐했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고요. 그걸 위해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뭐 지상 삶에서 우리가 살면서 헌신했으니까 큰 집 바라고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헌신은요 성도들의 최상의 삶입니다. 헌신하면 모든 거 내가 몸을 드리니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요. 내가 주님의 손에 든 막대기가 된다니까요. 다윗의 물맷돌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쓰셨잖아요. 샴갈의 막대기,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 쓰임만 된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